정말 저는 이렇게 훈련을 이제 매 학기 하고 벌써 이제 저희 교회가 17년 됐으니까요. 한 주 정도, 한 1년 정도 쉬고 훈련을 계속 했는데, 정말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고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오늘 이제 2부, 3부, 4부 아마 전체 한 8분 정도가 간증을 하게 돼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간증이. 그렇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2부 또 3부, 우리 또 오늘 4부는 청년들이 3명이나 간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1부 오신 분들은 2, 3, 4부 간증이라도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뭐 어떤 형식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진 나의 모습, 내 가정, 내 자녀의 모습들을 다루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9분의 또 순장님이 이제 세워지는데, 물론 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귀한 분들이라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집사님의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비록 짧지만 그런 나눔이에요. 이런 나눔입니다. 모든 것이 쉽게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환경과 상황도 변합니다. 제 마음과 체력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제 딸의 취학 통지서를 받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늦어지는 결혼에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결혼해서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고백의 나눔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다 변하죠. 마음도 환경도 상황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헤세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라는 참 단순하지만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바닷가,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처럼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백성이 도망하는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가 어찌같이 이스라엘을 우리 성벽에서 놓아보냈는가?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그들을 가게 했는가? 그것도 은근 폐물까지 주면서 나가라고 했는가?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로는 욕심이 다시 올라왔어요. 내려놨던 욕심, 다시 욕심이 올라와요. 사람이 그러거든요. 올라오고, 그러니까 또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병거를 갖추고, 지휘관들은 선발된 병거 600대. 당시 우리 왜 배너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마차 나오지 않습니까? 2명, 3명 타고 말 이끄는 그 강력한 군대입니다. 마차,
그 병거가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만의 병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결국은 바로의 군대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영원히 바닷속에 수장이 되고 말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노예로 모든 삶이 이미 익숙정도가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요 36년 일제에 식민지로 살고 36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36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제의 이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잔재들이 우리 많은 삶 속에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다. 400년 동안 애굽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어떻게 그 주인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 주인들만 생각해도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그런 400년의 세월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애굽 군대가, 애굽의 이 전차대가, 이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아요. 200만을 끌고 가니 얼마나 천천히 가겠습니까? 또 뭐 가축들, 양들 몰고 가야 하니, 애들 데리고 가야 하니 뭐 1시간 걸어봐야 얼마나 걷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병거 전차대는요 시속이 한 40-50km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따라잡는 건 우스운 거죠. 며칠만 따라잡아 버리는 거죠.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 그죠? 그 장막을 친 데까지 이미 애굽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수십만의 군대가 따라가니, 이 수만의 군대가 병거와 따라가니 지축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멀리서부터 벌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야, 땅이 막 흔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 마차 소리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수백 대 병거와 이 마병들이 말을 타고, 아마도 그 소리 자체가 우리 지진처럼 지축을 흔들었을 거예요. 공포로 다가왔겠죠.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지배해왔던 소리 아니에요. 뭐 잘못하면 채찍으로 치든 그 트라우마가 아마 확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공황이 왔을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는 거지. 엄청난 그들에게 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부르짖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어요. 자, 이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도 살아가다가요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사면초가 참 기가 막힌 상황.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반응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반응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반응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말 있죠. 믿음이 올 때, 사건이 올 때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큰 사면초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이제 내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의 내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고난, 이런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심의 결과까지 아니고 심의가 되어지고 아마 열흘 안에 결과가 아마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각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것을 따지는 인간적인 마음, 생각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가, 위기 앞에서 우리의 선택해야 될 반응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선택할 반응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정말 우리의 자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위기 앞에서 선택할 반응의 첫 번째는요, 원망과 낙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요, 바로가 이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른지라. 수많은 병거와 이 마병들과 이 병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원망의 소리의 의미입니다. 원망의 소리. 막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말이야.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계속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하고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참 모세가 기가 막히겠죠. 우리 내 가만히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말이지 이 광야에 죽게 하고 말이야.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우리는 더 나은데 말이야. 막 원망과 두려움의 낙심을 막 쏟아냅니다. 자, 어찌 보면 저는 이해는 가요. 제가 백성이라 그래도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요. 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왜 또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어떤 문제를 더 크게 확대를 시켜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게 낫단 말이지.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고 막 후회가 되는 생각, 죽겠다고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집단 막 패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위기에서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자,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럼 옛날에 그래,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 그죠? 모든 거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이 영적인 내공을 발휘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위기의 때에.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그 위기 앞에서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죠.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 이럴 때입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저는 말씀을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참 이 다윗에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계속 사울 왕 피해서 도망다니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윗이 막 이제 정말 골리앗 쓰러뜨리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예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인근에 그 아둘람 굴에서 멀지 않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그일라 마을에 소식이 들려와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 주민들, 이 그일라 이 지역은요 그 국경 지역이에요. 블레셋하고 국경 지역이라 아무래도 블레셋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약탈해가고 이런 게 상당히 쉬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을에 농사 다 지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싹 그냥 약탈해 간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이.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장수였으니까, 군대 장이었으니까 당장이 병사 이끌고 와서 지켜야 되지만 지금은 자기는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그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뭐 손 놓고 있는데 지금 다윗 자기가 뭐 나서야 될 그런 처지가 못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그 주제에 누구를 돕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나섰다가는 괜히 자기 어디 숨어있는 어느 집에 노출되고 또 자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러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 듣는 주변 사람들은 무슨 말합니까 지금? 우리 후코가 색자인데 누굴 도웁니까? 하고 막 반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자. 그래 가가지고 블레셋을 그냥 무찌르고 다시 다 가지고
다 회복시켜서 와요. 자, 어떤 대가가 주어졌을까요? 그렇게 했으면은 거일라 사람들이 막 환대를 하고 막 와 역시 우리 다윗 장군님 최고입니다 하고 막 평가를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오히려. 왜냐하면 그 거일라 사람 중에서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거일라 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어. 지금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완전히 배신을 때린 거죠. 사울 왕은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이 지금 다윗 잡으러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정확한 다윗의 위치와 상황을 다 알려준 거예요. 당장에도 출동하는 거죠, 다윗 사울은. 그 배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거기서 대우받기는커녕 또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또 안 그래도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 위기 속에 또 다른 위기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 다윗의 반응을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 배신한 이 거일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뭔가 한번 정말 어떻게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비록 비류하고 남루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6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조용히 도망을 가요. 그냥 조용히 도망을 갑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이 위기 앞에서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참 많은 생각을 해주기는 하게 하는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그냥 도망가요.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지킨 거죠. 그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맞이했던 최고의 위기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냐 보니까 마음을 지키셨어. 마음을 지키셨어. 어떻게 마음 지킵니까? 겟세마네 동사 올라 기도를 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마음의 결단을 내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원망과 낙심과 좌절이 예수님께도 몰려왔어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위기 앞에서 낙심이 몰려오고 좌절이 몰려오는 이 자체는 이상한 생각이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죠. 원망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이런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런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것도 저주스럽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을 시킨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마음을 추스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십시다. 사면 초가의 절망 앞에서 어떤 반응을 저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과 낙심 가운데 아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뭐 이러려고 여기 왔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있는 작은 믿음조차 잊어버리고 에이고 그래 뭐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뭐 내가 뭐 잠깐 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해봤는데 아이고 막 라는 그 생각에 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시기를, 원망과 낙심을 넘어서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손을 좀 잡아주세요. 합시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원망과 낙심보다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위기 앞에서 선택할 반응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애국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애국 군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수많은 병사와 마병과 전차가요 몰려오고 있어요. 공항이 올 정도예요. 지금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붙잡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외양적으로 보면 이집트 군대가 엄청 정말 위험하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뭐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막 안 되더라도 막 한번 싸워서 뭐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지만 모세는요 그 순간에도 자 우리 조용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니까 우리 좀 기다립시다. 당장 지금 뭐라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우리 좀 잠잠히 기다립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선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막 무슨 일이 닥치면요 막 우리는 막 이거 어떡하나, 우리 막 끝났다 막 다 죽었다 막 그러니까 아이고 요 입이 방정이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거 말이지, 큰일 난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막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좀 조용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해서도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막 들쑤시면요, 육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모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좀 조용히 하고 우리 하나님 좀 바라보자.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는지 우리 하나님 좀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며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40일 미스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죠? 뭐 난리, 전쟁, 지금 막 애국 군대가 지금 막 코앞에까지 들이닥쳤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코앞에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막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떡하냐, 막 이게 아니라 마음은 급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막 무슨 일 터지면 예배는 안 드리고 막 엉뚱한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방식일지는 몰랐어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 속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걸 알았을까요? 애국 군대가 물에 다 빠져서 죽을 거를 알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몰라요. 아직까지도 홍해가 갈라질지 모세는 몰라요. 왜? 아직 말씀 안 했어요. 이제 순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딱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이 싸울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시 저 애굽을 우리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 갈라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된 줄을 믿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우리도 이제 이거 보고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막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자. 히브리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이 노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모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침반을 봐야 돼요. 흔들리고 막 이래도 다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감정 막 내 생각 막 내가 막 말고 말씀 딱 붙잡고 분별하면서 힘들고 두렵고 이러다 무슨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이 막 몰려오지만, 오늘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해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복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침반처럼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저는요, 이 출애굽기가 참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그냥 지금 이 작년 여름에 지금 1년 반 전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플랜을 짜놨는데 이 대목에서 이 설교를 내가 하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막 붙잡아요. 와, 그렇구나. 모세가 그렇구나. 하나님에게 외심을 모세가 기다리는구나. 나도 그래야겠구나. 이사야 41장 11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 분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위기의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 나라가 멸망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내게 분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와,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에 지금 바다예요, 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안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줘야 돼요. 확실한 것은요, 이 위기는 모세의 믿음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를 잘 아시고 빚어가시며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는 어느 정도인가? 늘 보호하시고 빚어가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그냥 그러느냐.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물론 잠시 흔들리죠. 저도 흔들려요. 그러나 결국은 진북 북쪽을 가르치는 나침반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말도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아무 말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휩쓸리면 안 돼요. 내 생각 옳고 그름으로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위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항상 평탄할 것이라고 너무 속단해서는 안 돼요.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막 평탄할 거야, 너무 그래 속단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가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고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평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평탄하는 걸 바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서 진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모가 애를 낳으면서 진통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모래 폭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타이에 공기를 좀 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위기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고침을 받고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혈루병을 앓아서 참 12해를 고통 중에 위기 속에 살다가 예수님만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혈루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절에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 중심에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흔들리고 힘들지만 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승리를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뜻하신